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한 주 더 이어서 나눕니다. 나의 우상 중 가장 센 놈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고 오히려 소리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특별할 때 말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어떤 것이 있거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고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래 열거하는 것 중에서 이미 혹 내게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혹은 지금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표하면서 체킹하면서 이 예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 자녀, 건강, 일 중독, TV 드라마, 오락, 스포츠, 취미, 섹스, 명예, 권세, 친구, 직장, 생업, 학문의 성취 등등. 아무도 예를 든 것 중에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버려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전술한 것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 아닐지라도 우상이 될 만한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서 버렸거나 그 경계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일터, 학교, 교회는 전술한 우상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우상들을 능히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전수하는 우상들은 우상의 형체를 띠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이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쏙 뺏는 형체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학교나 일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뒷선으로 밀쳐두고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는 그러면 이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안전지대인가? 가정과 교회는 안전지대이어서 우상과는 전혀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삶을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방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졸개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자기를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서 씨름하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믿는 자의 가정,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틈만 보이면 사단이 그것들을 우상으로, 전술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술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으려고, 미혹되지 않으려고 정말 실험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겨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고 구할 수 있으면 이 우상들의 미혹과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말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또 사람에게서 놓은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며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파워풀해서 에베소 지역은 말할 것 없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바울이 선포한 말씀들이 퍼지고 전해지고 바울이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니까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업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더 이상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바울과 바울을 따른 사람이 위해를 가하고자 이런 소란을 야단법석을 떨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기 돈벌이에 방해가 되니까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물질신, 만몬신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바울과 바울을 따른 사람들을 지금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일어나는 이 소란과 야단스러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 우상, 만몬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탈이 난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상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우상이 어떤 것들이 우상이다 하는 이야기도 또 한 번씩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란 소리를 듣는데 덤덤해졌어요. 익숙해지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게 그게 무슨 문제인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무슨 우상 숭배냐고. 돈이 필요하고 내가 그 물질을 따르는 것, 이게 무슨 우상 숭배냐고. 건강을 챙겨야지.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이게 무슨 우상 숭배냐고 막 따지고 묻고 싶잖아요. 우리 반문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간과해버리거나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때로는 일깨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44장 9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나가 우상을 섬길 것 같아서 나도 섬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들이 우상이라면 다 우상을 섬기는데 나만 특별한 것 아니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됐냐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은 삶이 허망해지고 원하는 것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 인생이 좀 허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적이라 할 만큼 우상을 섬기려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런 혹독한 또 두려운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려 않을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8절과 34절 일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다 한 소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고함을 치는 거죠. 목이 찢어져라 터져라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분만 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무려 2시간이나 이들이 이런 소란을 떨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까닭도 모르고 부안대동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들의 마음은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야 돈을 벌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가야 우리는 잘 사는 것이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건강도 챙기고 드라마도 즐겨보고 오락도 즐기고 일 중독에 빠지고 명예 권세를 또 취하고 또 누리는 것,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우리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주길 원하고 또 그것들을 취하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 참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것들을 우상이라 말씀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참 고민하고 고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술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즐기지 말거나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분명히 할 때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우선하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나눈 얘기지만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믿는 자끼리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을 좀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큰 해를 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지켜보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까닭은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순서를 보다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 최고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경계선을 정하고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가치를 두는 것, 즐기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 기꺼이 우리가 삶에 누리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상 아닌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제 아이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이 주일 말씀이나 또 다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다른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눔을 하면서 이 이야기 일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하고 제 아내가 교회의 알파 앤 임파테이션이라는 사역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옷도 벗고 정리하면서 아이 보고 제 특별히 안 좋은 마음 가지고 그 말을 던진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아이가 책을 보는 이런 자세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이 보고 너 공부 안 하고 오락하고 있었던 거 아니니? 라고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마침 그 즈음에 아이가 이 오락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랬던 아들이 아빠 나 오락 안 했어 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정말이야?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을 제가 한 거였거든요. 그랬던 아들이 무척 화를 내면서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못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아이하고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아이하고 놀이동산에 가서 한번 사진 찍고 놀아준 그 기억만 있는 거 보면 아이하고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나쁜 아빠에 속했습니다. 저는 일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냥 교회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 신바람이 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먼저 섬겼는데 교회가 힘든 상황에 제가 부임해서 이민자들은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마다 제가 다른 강좌를 개설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오셔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강좌를 만들고 매일마다 개설할 만큼 그냥 사역에 빠져서 일 중독돼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익숙한지 그런 거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사역에만 일 중독에 빠져서 제가 사역했어요. 그날도 제가 제 액션을 통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또 한 번 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이가 방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가슴이 찢어져 내리는데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달래주고 싶은데 이 아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문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 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보고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을 들고 제게 하는 말, 아마 이 말은 그 이후에도 제가 잊지 못했지만 평생 제가 잊지 못할 말을 아들이 했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아빠 아들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절제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 그냥 체면 다 내놓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가 사과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가 하는 말은 아빠 꼭 믿어줄게. 어떤 말을 하든. 그날 이후에 아마 제 기억에는 혹시 제가 놓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들이 얘기하는 건 다 믿고 제가 서러운 것 같아요. 그날을 분기점으로 일 중독에 빠졌던 제가 서서히 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의 눈물을 통해 일 우상에서 벗어나고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일감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도 정말 노력하고 제 아이도 저를 좀 더 이해하려고 애쓰기도 해서 제가 아이에게 좋은 아빠다라고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 느낌 있는 아빠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도저히 못 이기겠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우상을 이겨내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우상을 이겨내기 어려우십니까? 어떤 우상은 정말 내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렵다 생각되는 우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 방법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요, 생각의 주파수 같으면요, 우리 서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노력하고 힘써서 주파수를 맞추자 해서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춰주셔서 내가 노하지 않으면,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라도 주파수가 맞춰줄 수 있는데, 이 주파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1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내게 맞추셔서 내게 다가오신데,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주파수가 맞추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각양각색의 우상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는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꼭 믿어져서 주파수를 맞추시면서까지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요 하나님 줄 믿으시고 하나님 믿는 그 삶이 세상에 갖가지 유혹과 미혹을 우리 이겨내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교회를 정말 잘 섬겨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